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바이블타임에 있는 로마서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로마서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이제 믿음의 근본이다, 신학의 뿌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이 로마서를 어떤 신학책 내지는 교리 설명서로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죠?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는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들과 그들 안에 있던 다툼,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과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 속에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근본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빼고 로마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읽을 때에 보다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뭔가?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한 두 번만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의미가 뭘까요?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냐? 라고 그들을 받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서로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들 서로가 비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14장까지 왔잖아요. 중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게 1장 2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해서 정말 새로운 율법에 아닌 새로운 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등장했다라고 3장에 선언을 하고, 그리고 5장에 그런 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4가지 특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와 싸워야 되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와 싸워서 진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8장이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12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쭉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말씀이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좀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이어오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비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또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은요, 이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정말 이 로마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운데 이야기해 주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모습을 질타하고, 너희가 정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 그렇게 뜻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12장 2절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있잖아요.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분별하는 것에는요, 비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것을 비판하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아닌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요, 비판하지 말라, 맹목적으로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비판을 하긴 할 땐 해야 돼요. 그러나 바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비판을 해 나갈 때에 어찌 보면 어떤 핍박과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일단 이렇게 바른 비판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이 절대적인 가치인가라고 하는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독교의 핵심을 건드리고 그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인 문제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싸우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착각해요. 이 정말 절대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복음이 아닌 부수적인 문제라서 싸울 필요가 없는 문제인가? 이 두 가지를 혼돈해요. 즉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그래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달라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들도 많고요, 신앙의 가치들도 많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요, 그 다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 어떤 거냐면 나를 향한 비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늘 우리는 다른 사람만 보이잖아요. 자기가 안 보이거든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하면서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먼저 비판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한 비판을 준비하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놓으시고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놓으시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전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기를 먹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것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날에 대한 것, 어느 날이 더 귀한 날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삶의 형태에 대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성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모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도시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고기였어요?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어떤 거? 1차적으로 먼저 신전에 끌고 가. 거기서 우상에게 먼저 한번 올렸다가 그리고 뒷구멍으로 빼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뭐예요? 다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여기서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가지고 되게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었고 막 되게 싸웠잖아요. 여러분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을까요? 먹으면 안 돼요? 정말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그거는 우상과 접하는 거야. 그런 행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와 반대로,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옳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 맞냐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단가 옳지 않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은 비판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면 고기를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겠냐? 하나님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 먹는 사람은 왜 먹어요? 왜 먹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인데 그게 우상에 잠깐 올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가치가, 우상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건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든지 안 먹든지 이 가치, 그 행동의 가치가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의 가치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고기 먹고 싶어서 먹어놓고 이제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이제 고기 안 먹으면서 아니, 난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 있다면 그 행동이 어떠하든 간에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들의 진심을 이해한다면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먹어. 그래, 안 먹어. 그렇게 안 먹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예수 하나님 위해서 먹어. 그래,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비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사도 바울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꿀게요. 다르게 질문하면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게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그 속에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고기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 그 고기 따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먹었다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누구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먹지 않겠다고요. 그 삶의 자세를 그 형제들 위하여 바꾸겠다고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정말 상대가 안 되지만 그렇게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삶의 형태를 바꾸어 내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의 성도들은 각각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제가 이제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 있어보고 제가 사역을 해보면 만나는 성도들 마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장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의 형태가 다 달라요. 정말 다른 믿음의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끄럽죠. 당연합니다. 시끄러운 게 당연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행복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으면요 행복 없어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예화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어떤 노부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독특하게 정말 다르세요.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면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야 돼. 열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 있잖아요. 남자분이 그런 분 있잖아요. 막 항상 땀이 나고 덥기 때문에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할머니는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돼. 왜?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항상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되는 게 이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맨날 싸워. 그러니까 맨날 싸워.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 위해서 계속 창문을 닫는 거야. 반대로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추워도 창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아니 왜 창문을 열었어? 당신 춥잖아. 창문 닫아야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닫아. 할머니는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은 덥잖아요. 난 괜찮으니까 창문 열게요.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나와 똑같아. 내 신앙의 형태가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 때는요, 그거 못 느껴요. 근데 그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배려해 주는 만큼, 서로가 그렇게 배려해 주는 만큼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귀한 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믿음과 절대적인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외 부수적인 것에 대하여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살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분명 그래서 필요합니다. 정의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단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절대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신앙의 자세를 바꿔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가 이제 그 성가대가 3개가 있었어요. 3부, 1부, 2부, 3부 성가대가 있었는데, 이제 1부 성가대는 이제 어른들,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셨고, 2부는 이제 대예배 성가대. 그러니까 늘 항상 가운을 입어요. 그 3부는 청년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성가대라서 이제 늘 가운을 안 입어. 근데 1부 성가대는 가운을 입었다가 안 입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을 안 입을 때는 일부 성가대는 늘 이제 셔츠를 맞춰가지고 남자들은 남색, 여자들은 흰색 뭐 이렇게 색 딱 맞춰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성가대끼리 서로 싸움이 났어요. 어떻게 가운을 안 입고 성가대를 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운을 안 입고 성가대를 할 수 있어? 아니 맨날 어떻게 그렇게 더운데 가운을 입고 성가대를 합니까? 2부 성가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도 그 가운을 안 벗고 계속 두꺼운 걸 입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더운데 그럴 수 있냐고. 서로 싸울 수 있겠죠.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가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파가 분리될 만큼 싸워요. 아무튼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성가대와 1부, 2부 성가대와 3부 성가대가 싸웠어. 어떻게 가운을 입냐, 가운을 벗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집에 돌아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2부 성가대가 가운을 안 입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부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아름다운 제일 이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포커스가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이유는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 모든 신앙의 활동은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앞에 찬양팀 찬양하시죠? 왜 하세요? 내 얼만큼 찬양 잘하는지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 봉사하시죠? 식사 봉사하실 때 정말 힘드시죠?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왜 하세요? 사람들 먹이려고요?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재정부 섬기시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막 재정 관리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예. 재정부 섬기세요. 왜?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지는 내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목숨까지 걸었다고요.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을 맞추기 위하여 때로는 낮은 자로, 때로는 높은 자로, 때로는 메인자로, 때로는 그들과 함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삶에 함께 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목숨을 걸진 않죠. 혹시 목숨 거신 분 계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제3세계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미국 땅에서는 적어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해야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생명을 걸고 죽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요, 지금의 모든 성도들은 이를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을 주님께 거는 것 같은데 생명을 걸지도 않으면서 건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기 더 어려운 시대예요. 오히려 박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예수님 믿기 더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 사람도 비판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실컷 해놓고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위험한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1절을 10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 침략 시대에 어둠이 있었던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민족의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33인 3.1운동을 일으켰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았고요,
그는 살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또는 왜 죽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만을 위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요, 우리는 오늘 지었다가 지는 그런 이파리와 꽃과 같아요. 내일 없어져 버린다고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요, 주님께 목숨을 걸면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고, 또한 어떤 문제든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님에서 살고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죽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나갈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행복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